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키워드는 6월절을 지키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이 처음 나오는 부분은 처음 제정되었던 출애굽 사건 때,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때는 처음 주어졌던 날들로서 의미가 있는 기록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출발 준비가 마무리되는 부분에서 유월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면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첫째 달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는 첫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출발 준비를 시키시고 출발하기 전에 그 말씀들을 다시 새기게 하십니다. 정한 기일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 그대로 백성에게 전합니다. 5절을 보면 시내 광야에서 그 말씀대로 백성들이 다 따라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변수가 생깁니다.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된 사람이 생겼는데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하나님 백성으로서 유월절에 참여하고 헌물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물으러 갑니다. 10절에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모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규례가 11절 아래 다시 반복됩니다. 지켜야 할 때는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입니다.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습니다.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뼈는 하나도 꺾지 않습니다. 한편 13절을 보면 정결한 사람이면서 여행 중에 있는 사람도 아닌 경우에 대해 언급합니다. 정상적으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가 나옵니다. 그들은 동일한 규례를 따라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모든 족속으로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던 약속이 아주 일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진정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그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 백성의 시작임을 새기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더 이상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6월절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6월절 양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고 말씀합니다. 6월절 양은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규례였습니다. 이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더 이상 그 규례를 따라 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6월절 규례를 지키는 것은 실체이시며 친히 오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일을 간과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6월절에 새 언약을 맺으시며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임을 새기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6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는 주님이 명하신 성찬을 행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의 예배 역시 그런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먹이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날을 사모하고 참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시체를 가까이 하여 집 밖으로 나가게 되어 6월절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6월절을 지키고 감사하며 헌물을 드리길 원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175문답에서 성찬을 받은 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에 대해 말합니다. 만약 성찬을 받기에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더 많은 주의와 부지런함으로 성찬에 참여하고자 힘쓰라고 했습니다. 부족하니 배제된다거나 더 준비해서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모함으로 더 힘을 내고 사모하여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도 사모하여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6월절만 참여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6월절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표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감사하며 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부정하게 되어 6월절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열망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타국인이지만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여 6월절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의 사모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찬에 그리고 모든 예배와 골방의 기도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더 힘써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아 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하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참된 양식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체험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